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의 말씀을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동안 잘 살아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때로는 나의 정욕과 또 교만과 죄로 물들었던 순간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회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 삶을 회개에 열심을 다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 회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이 나라 가운데 정직함이 또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갈등과 싸움과 상처로 나뉘어진 이 나라가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터키와 시리아를 위로하여 주셔서 지진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루빨리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국 구호대에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구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백성들을 또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성실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말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 건강이 연약한 성도님들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의 평안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빙위원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청빙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목회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또 이 남은 시간 동안 목회를 감당하실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회 사역을 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케 하시며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배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학생들, 또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더욱더 수고하는 그 귀한 수고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이천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멘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천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이 달아야 삶도 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이 달아야 삶도 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두 신하에게 한 가지씩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 임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을 찾아서 가져오거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두 신하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닌 후에 상자 하나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 한 명을 받은 신하의 상자를 보니 그곳에는 사람의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가장 세상에서 악한 것을 가져오라는 명을 받은 신하의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도 사람의 혀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신하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왕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시지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의 혀요. 또한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도 역시 사람의 혀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가장 좋으면서 가장 나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셨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다 있다는 것이지요. 의도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말이 되어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은 온 몸도 굴레 씌우더라. 다른 번역본에 보니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의 영향력은 강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의 실수를 아니하시려고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말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방향이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부산에서 배를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항구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5도만 남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엉뚱하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에 도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지금 올바르게 살고 계신가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빨리 갈수록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갔다가 나중에 방향을 돌리려면 힘들고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았나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말에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첫째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은 파괴하는 능력이요 무너뜨림의 능력입니다. 이 불씨가 좋게도 사용하지만 불씨가 나쁘게 사용되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왜 재앙이 될까요? 파괴를 하는데 여러분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불은 한번 산불이 나면 그 나무 재료만 있으면 그 재료를 다 태울 때까지 전멸시킬 때까지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불은 이 말은 파괴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의 능력 가운데 두 번째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혀는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주 만물과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도 진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수많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뮬러가 청소년 시절에 그는 동네 불량자요 깡패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에 또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갔다 왔다 하고 교도소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의 청소년기는 아주 여러분 정말 거칠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는 동네 목사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목사님께서 뮬러를 부르시고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단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못했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여러분 청소년기를 불량 청소년으로 삶을 살았던 뮬러의 전환점이 목사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저로 기도의 사람으로 또 고아의 아버지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웅변이 아니라 경청이라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다 귀가 더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은 혀는 하나요, 귀는 2개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잘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말이 많으면 곧 미천과 허물이 드러나지만 무식한 사람도 말이 없으면 교양인처럼 보인다고 말하지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많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사건을 만날 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나와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팔린 게 아니라 파송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들으니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기에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을 잘 우대하고 이 흉년이 끝나기까지 돌보아 주리라. 따뜻하게 해석을 할 줄 알고 따뜻하게 들을 줄 아니 따뜻하게 여러분 행동이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칭찬의 말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결점, 단점을 들춰내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말도 잘 듣고 용기와 힘을 얻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당신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야. 칭찬거리를 찾아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에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보냈다지요. 이 아이는 어떤 일을 해도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라고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아인슈타인을 형편없이 평가하고 성적표에 선생님의 뜻을 썼다는 겁니다. 그 글을 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인슈타인, 너는 남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어머니의 말씀이 세계적인 석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사람을 만들고 칼 같은 말은 비수 같은 사람을 만든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예쁜 장미꽃을 보아도 꽃은 예쁜데 가시가 있어서 틀렸다 말하고 잘 핀 국화를 보면 꽃은 탐스러운데 쑥 냄새가 틀렸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같은 사물을 봐도 요셉처럼 같은 사건을 보고 읽더라도 여러분 아주 긍정적인 해석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위기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다른 번역본을 보니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그랬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말, 어리석은 사람이나 분위기를 따뜻하게, 분위기를 온화하게, 분위기를 은혜롭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아시죠? 함께 사는 두 여인은 공교롭게도 3일 간격으로 각자 아들을 낳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압사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내 자식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함께 사는 여인의 아들과 자기의 죽은 아들을 몰래 바꿔쳤습니다. 아들을 바꿔치기 당한 여인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 해결책으로 여러분 이렇게 명을 내리시죠.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분쟁 당사자에게 두 어머니에게 나누어 줘라. 이때 이 어머니들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압사시킨 여인은 하나도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가질 수밖에 없을 바에야 차라리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자라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을 보자 황급히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솔로몬 왕은 최종 판결을 내리시지요. 저가 그 어머니니라. 얼마나 여러분 경우에 맞는 명재판 명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말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의 말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말을 삼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식의 불신앙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다라는 그런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문제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편이 되어 주시니 우리가 어서 도전해야 합니다 하는 믿음의 보고를 한 그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좋아하시고 믿음의 말에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말,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칭찬의 말, 그리고 긍정의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은 잘 사용하면 하나님 금도 되나 말을 잘못 사용하면 쉬지 않고 나오는 독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올량한 혀는 인생을 따뜻하게 한다 하셨으니 따뜻한 말, 따뜻한 마음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칭찬하는 말, 믿음으로 하나님 격려하는 말, 경우에 또 부러지는 말,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말이 곧 방향이 결정한다 하셨사오니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으로, 축복이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으로,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게 하셔서 따뜻한 말을 사용함으로 나의 삶도 따뜻해지게 하시고, 말이 달게 사용함으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단말을 서로 사용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셔서 단 냄새가 나는 교회와 단물이 나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일은 청빙위원들이 모든 검증을 열심히 하셔서 이제 1차 전체적인 검증을 마쳤다고 하시니 그 수고와 그 열심을 감사드리고 많이 힘드신 줄 압니다. 이제 또 다음 단계에 함께 수고와 힘써 주심을 바랍니다. 또 새벽에 많은 식구들 기도에 힘씀과 또 예배도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많이 나오기를 힘써 주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청빙위원들에게 이제 선택과 또 우리가 잘 지혜로운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다음 목회자 청빙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 교육자를 속히 전도사님 모실 수 있도록 아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기도의 응답으로 힘을 얻고 주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모이도록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졸업식 광고를 드립니다. 2월 14일 화요일에 우리 송대천 전도사님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졸업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송전도사님을 축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말씀으로 내 혀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도 하나님 앞에 따뜻하고 감사의 말을 사용하므로 말도 헌금이 되게 하셔서 나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 하심에 하나님께 믿음의 말, 하나님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힘쓰게 하셔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긍정된 일이 넘치게 하시고 복된 일이 넘치도록 복된 말을 힘쓰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물질의 형통함을, 그리고 자녀의 기름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헌신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